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는 성경책을 같이 함께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꿀이야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어떤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물 부은 것을 보시고 거기에 벌써 오래되지 않고 이르시되 네가 나고자 하느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너가 시험을 등기지 않게 하시는 죄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성령님의 능력만, 주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이 추웠죠? 네, 연말이라 그런지 출타자도 많고 그런데 또 출타 나간 외출해봐 휴가 나간 용사들은 좋지만 또 남아있는 우리 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쓸쓸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으로 채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순서에 따라 1장 1절부터 지금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까지 우리가 4장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4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난 주일은 제가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PPT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 30여 분 정도로 압축 요약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에 다뤘었고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5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건들, 7가지 표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 사이에 예수님이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볼 건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단순한 기적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는 더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알려주신 게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정표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붓더니 이걸 포도주로 바꿔주셨대. 와 대단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 그걸 왜 보여주셨나? 이걸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방금 얘기한 가나라고 하는 그 지방의 혼인잔치집, 즉 결혼식장에 결혼식장 음식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포도주였는데 당시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즉 이 손을 깨끗이 닦는 그 물을 담아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시하시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그 율법,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어떤 그런 의식, 절차, 규정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행했던 것이 이 돌 항아리에 손을 닦는 예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는 그런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앞으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인간의 율법을 상징했던 그 정결 예식의 물을 담아서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바꿔주는 사건, 이게 바로 첫 번째 표적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표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그 끝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명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가 굉장히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한다. 이제 이 사람은 그 표적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뭐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꽤 먼 길을, 자동차도 없었던 그 시절에 꽤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예, 바다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고위 관료, 고급 공무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 고급 공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라고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히고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더 애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래도 보여주셔야지 제가 믿고 돌아가지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라니요. 제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뭐 여기 사인이라도 서명이라도 하나 문서에다 네 아들이 나왔다 서명이라도 하나 해주셔야 내가 안심하고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되돌아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바는 바로 믿음이란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 어떤 기적, 어떤 현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서 누가 예수 믿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다더라. 병이 치료됐다더라. 이런 일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좀 있었으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건 우리가 구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이 관점, 믿음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생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가 요약 설명해 드린 걸 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인간들은 어떤 죄 사함의 문제 또 구원 얻는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떤 노력과 행위 그것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을 지켜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떤 불공을 드리고 제사를 갖다 바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고 이런 거를 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기 때문인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쉬운 진리를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쉬운 길을 냅두고 어려운 길을 가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또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그런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죄의 문제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요한복음 5장 이후에 나머지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표적들은 결국 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서 다르게 바꿔서 설명해주고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핵심 줄거리는 38년 된 오랜 병자, 즉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안식일 준수, 이것도 율법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 뭘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누는 이제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과 같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은 그 뭐 추석, 설날 뭐 이런 절기로서의 유월절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또 몇 가지 이적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 절기에 대한 설명들을 예수님이 이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또 10장에 가면 이제 또 유대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와 절차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깨우쳐주신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저는 오늘 3가지 정도의 그 요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임해 있는 양문 곁에 이름의 명절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흰각 5이 있고. 예, 시간적 배경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유대인의 명절,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일단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양문 곁, 양문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못, 이 못은 벽에 못지라는 못이 아니라 뭐죠? 연못이에요. 연못.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지금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선 양문이 무엇이냐? 양문. 당시 예루살렘은 도시죠. 우리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벽만 있으면 그걸 타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낸 거죠. 근데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문 이름이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우리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 도시에 성곽을 쌓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이렇게 성을 쌓았고 서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됐었죠. 그게 지금 남아있는 북보 1호, 뭐 보문 1호 이런 거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무슨 문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서울로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다. 문을 통과해야 됐었다. 그 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에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시절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대공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쌓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인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네. 느헤미야가 어딨냐면 우리 색인에 보면 창출레, 민신수, 룻삼, 왕데스, 느에욥, 느 찾았어요? 느 색인에. 네, 느에욥. 거기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3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한 729쪽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찾았나 모르겠어요. 느에욥이라고 된 데다가 손가락으로 딱 제끼면 느헤미야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고 한 장 정도 넘기면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 넘기면 3장이 나올 거예요.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 찾으셨죠? 그때에 자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느헤미야 3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순서와 차례들을 쭉 소개에 나열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는 양문을 처음에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고 그 다음 2절에 그 다음은 뭘 건축했고 그 다음은 뭘 건축했고 4절 그 다음 중수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또 5절에 그 다음은 7절에 그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9절 그 다음은 계속 3장 내내 저 31절까지 그 다음은 성벽 쌓는 그 순서와 어떤 것들을 차례대로 쭉 나열한 거죠. 제일 처음에 3장 1절에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죠. 근데 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별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양문이 뭐길래? 양문이 뭐 동대문, 남대문 같은 문인데 그게 뭐길래 양문을 건축한 거 뭐 첫 번째로 했나 보지. 근데 거룩히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를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에 대해서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다?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그 양문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올 때 특히 그 희생제물, 그때는 제사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려서 제사를 지내야지만 내가 지었던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때 희생제물로 끌고 왔던 양을 통과시키는 문이 바로 그 양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즉 희생 양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문이기도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이 희생 양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을 제일 처음에 짓기 시작하고 그것을 왜 거룩하게 구별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더니 이제 납득이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양문 곁에 지금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연못이 있다 그랬죠? 네.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이름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 무슨 말이에요? 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저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야. 긍휼의 집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굉장히 좀 암시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죠. 저 연못은 은혜의 집이야. 저 연못에 가면 어떤 긍휼을 입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 전설을 바로 3절 4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많은 병자들,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그 연못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기다리면 아마 배영처럼 이렇게 떠 있었나 봐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 천사가 가끔씩 그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해주는데 그 움직인 후에는 이 먼저 들어간 자, 즉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연못을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름하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굉장히 불공평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은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동등된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제일 먼저 빨리 뛰어들어간 사람만 그 병을 낫는다고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불치병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선착순 한 명만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려면 잽싸게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없거나 다리를 못 쓰면 못 들어가잖아요. 또는 나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중병 환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저는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은혜의 집이고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란 말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던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아까 우리 봤죠?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각 5, 행각이 뭔지 좀 이따 보고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행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나 보죠. 그 기둥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5기둥이나 되는 곳에 전국 8도에서 수많은 맹인, 병자, 뭐 무슨 병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거는 그냥 어떤 질병을 무슨 암,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 질병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죄성, 이때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각한 죄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특정 질병을 일부러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 질병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걸렸던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국에서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야지만 했어요. 노력해서. 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열심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장면인 거죠.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노력과 열심과 막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했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곁에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그 은혜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존재만으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쁜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때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애써 그 5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지만 병이 낫는 것이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 보좌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 전국에서 모여있는 아마 수많은 각종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참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한 영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38년 동안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누워 지내야지만 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환자는 와상 환자였던 것 같아요.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38년 된 중병.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계신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모든 가족들에게 고통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도 그 질병을 갖고 살아야지만 했어요. 그에게 무슨 삶의 희망과 어떤 삶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7절에 제발 제가 좀 낫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도 애원하지도 못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신세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신세 한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량한 상황. 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누워있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 보고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고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하도 오래돼갖고 걷는 게 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물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누워지래야 했던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의지했던 이 자리,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 이 자리가 없으면 자기는 이 추운 냉바닥에서 자야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나마 이 뜨거운 바닥, 여름에 이 추운 차가운 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자리, 그거를 접어서 이제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건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었던 삶의 문제들을 이제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익숙했던 삶의 환경을 떠나라, 포기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나 걸어본 적 기억이 없는데 왼발부터 걷는 건가? 말도 안 돼. 이런 머릿속의 계산과 생각은 우리의 권리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 말씀이 진짜일까? 에이, 말이 돼 이게?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그냥 허황된 소설에 불과하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에서 나누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는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는 알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걸 지금 나눴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나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잔치를 벌여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트집을 잡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 준수입니다. 원래는 율법이 성경 말씀이었는데, 성경 말씀이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과 같아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세부 시행 규칙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만 있지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없어서 인간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인 규정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무려 39조항이나 만들어서 토라, 미슈나라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예를 들어 이 미슈나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1000m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 걸어가면 죄니라. 이런 거예요. 또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죄가 되기 때문에 손수건은 들고 다닐 수 없다. 왜냐면 이거 일한 거니까. 손수건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건 괜찮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미슈나에. 또 바느질을 할 때 2번까지 하는 거는 괜찮지만 3번 바느질을 하면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날 그때는 없었겠지만 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또 생겨난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여는 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느 날 유대인 가정에 냉장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이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되나? 열면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회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냉장고는 손으로 열면 그거는 일한 게 되니까 죄다. 그런데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열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닌데 인간들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일부러 아니 38년을 아팠던 사람인데 꼭 그날 고쳐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38년을 버텼는데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신 거거든요. 이제 이 뒤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개구쟁이처럼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짓을 일부러 골라서 하십니다. 이건 바로 안식일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 병자에게 너를 그렇게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12절에 물어봤더니 13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네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그럼 안식일날 누군가가 일을 했단 얘기네? 그게 누구야? 빨리 불어. 얘기하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를 고쳐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병 고친 다음에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걸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가 알아냈습니다. 저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더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보 천치입니까? 이 당시에 이 안식일에 이런 죄를 예수님이 범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불쾌해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는데 일부러 가서 내가 그랬다. 예수 잘 기억해라. 예수 내가 고친 거 준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준 거 정보를 흘리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왜요? 이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줄임말로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거긴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왜냐하면 엿새째가 안식일이거든요. 엿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교도 2단인데 그 안식교에서 또 파생돼 나온 또 2단이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엄청 많아요. 여기 천원 갈마읍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천원읍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퍼져 있고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인 안식교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단인 거죠. 안식일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을 문자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에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뭐냐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제가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니 취사장에 밥 풀어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이 나 벌 주셨어. 이렇게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뭘 안 했더니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걸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주일을 많이 빠지고 헌금을 내가 안 드리고 이런 게 막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을 주셨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날 이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그 안식일을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것을 행했고 이거는 내가 돌 맞아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잘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초점을,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